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앞에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동북쪽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데카폴리스인데 이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써놨지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서쪽 중부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오늘 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도 하고, 베드로가 그 동네 사람이거든요. 가버나움. 근데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이 아주 활성화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역의 거점 회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회당장은 이번 주에 누가 설교할 건지, 다음 주에는 누가 할 건지 이렇게 섭외하고 설교자를 모시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게 잘 안 되면 본인이 하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모셔서 설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회당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12살 된 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누워있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이 다 같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소문 듣기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더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배 타고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급히 찾아갑니다. 급히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곡히 드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가시는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하는 그래서 그 치료되어지고 하는 이 과정 때문에 한시가 급한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이 딸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해서 죽은 겁니까? 그 딸이 명이 다해서 죽은 겁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종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종들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회당장이나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쪽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쪽도 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웅성거리는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줄로 알았던 그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더니 세상에 그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슬픔,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곡을 해요. 헌화한다 이랬어요.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그렇게 이게 웬일이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오고 갔겠죠. 그때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겨울치고 이 정도면 꽤 괜찮지요. 바람 불고 추워가지고 못했던 일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허허 저 사람들은 이게 비웃음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비웃거나 사람들이 그러하여도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고 병든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낙심된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고, 성경에 보면 주저앉아서 거지가 되어서, 아니면 중풍병에 걸려서, 아니면 보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독감이 심화되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들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낙심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활동하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앉아있는 사람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이 왕이, 정치하는 왕이 얼마나 엘리야를 괴롭히는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그 길이
길만 험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그들에게, 그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요,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말은 뭐냐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어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기둥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지진 나가지고 무너지기도 했고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베데스다, 자비로운 곳,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곳에서 38년 동안이나 물이, 성령이 역사하고 그 물이 통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했다고 하면 왜 38년 동안 거기서 그러고 있었겠냐고요.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눈치껏 38년 있으면 때가 됐는데 그럼 슬슬 준비해서 물로 더 가까이 나갈까? 연못으로 더 가까이 들어갈까? 여러분, 얼마든지 38년 동안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연못에 물이 동하지 않는데 그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체면이, 내 체면이 있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체면도 있을 수 있고 자존심도 작동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미는 손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주의 손을 잡아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8년, 아니 그것보다 더 오래된 질병의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건강 이야기 할 때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요, 점점 몸이 굳어요. 몸이 굳어서 나중에 근육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일어서려고 할 때 못 일어나요. 저는 연세 있으신 분들, 무릎, 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다리를 다시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니까 재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기계가 나왔대요. 그걸 딱 차면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점점 강도를 더 세게 해서 이거 완전히 펴줘야 되잖아요.
움직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관절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안 된다고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육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일어서려고 진짜 일어서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부족이어서 진짜 일어나야 될 때 그때 일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야 걸어갈 수도 있고, 일어서야 뛰어갈 수도 있고, 일어서야 일할 수도 있고, 일어서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지금 병마가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사이에 12의 연루증에 앓고 있었던 그 여인도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주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낫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삭개오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삭개오가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요,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은 삶이 아주 반듯해. 공적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함부로 헛되게 그렇게 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체면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왔어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까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그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삭개오는 그의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었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확 드러나는 일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삭개오의 믿음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와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함께 밥상을 차려 먹었잖아요. 뭐 따라해요.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 울지 마시오. 삭 깨워버릴 테니까. 삭 깨워야 돼. 여기 와서 주무시면 숙박비 받을 거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게 그 믿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체면이고 뭐고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눈물 콧물 다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 손은 이렇게 흔들리고 이 손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내 몸이 아니요. 내 의지대로 통제가 안 돼. 그런데 눈물 콧물 그냥 침 튀기고 얼굴이 범벅이 땀으로 막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요, 성령을 만나고 체험을 하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아휴, 눈을 못 뜨겠는 거야. 내 몰골이 뻔한데 눈을 못 뜨겠는 거야. 사람들이 뭐 하나 이거 보고 있을 테니.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기우요. 간신히 새는 또 이렇게 봤더니 다 그러고 있어. 다 그러고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체면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이끌어 간다고요. 체면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자존심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냐고요. 이거를 중보기도의 힘인 거예요. 중보의 마음인 거예요. 중보의 마음. 사랑이 없으면 중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급한데요. 내가 더 급한데 내 기도해 줄 시간이 없다고. 내가 더 급한데. 여러분, 그러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후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단을 쌓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 목적이 1차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 후 1차 목적, 고센 땅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제사가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곳 광야길 3일길 간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게 1차 목표였잖아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일어서서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앞으로 뛰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선 사람이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서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어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